자, 저는 오늘 출애굽의 참 목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사롭게 만들어 주시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적은 책이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약 2번에 걸쳐서 구원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젖과 꿀을 누리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반항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던 어떤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그걸로 귀향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출 바벨론이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지만 이 구약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아니라 상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인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말합시다.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사단에서 벗어났다.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이나 출 바벨론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의 역사가 가장 영원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고통받게 하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이유가, 출애굽의 사건 이유가 뭔가요? 무엇일까요? 무슨 목적으로 출애굽을 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게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렇게만 말하면 정답은 다 돼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다 정답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하자면 어떨까?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평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자유케 됐다는 것. 그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밤낮 노예 생활 속에서 내 것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어졌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었어요. 그러므로 자유와 풍요로움, 이것이 목적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나 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풍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너를 출애굽을 시킨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참 희한해요. 결과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져서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 모세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더 이상 움켜쥐지 말아라. 자유케 하라. 더 이상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평시민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있는 절기를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저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직설적으로 한 말이 뭐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풍요를 얻기 위해서 젖과 꿀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어요? 왜 여러분들이 건강합니까? 왜 우리들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 생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시키신 분, 나에게 복 주신 분, 나를 인도하시자 창대케 하시는 분에게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비나이다 칠성이니까 비나이다 그러세요. 손이 지문 다 다르도록 싹싹 비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지에다가 그냥 둘레를 치고서 거기다가 절하고 떡 바치고 고기 바치고 돼지 대가리 바치고 그러면서 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를 만들었다, 자기의 인생을 주관한다, 자기에게 복 주신다, 자기를 구원하셨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천국에 가신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주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필요하셔서 보내신 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과 젖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의 복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풍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결국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출애굽을 했지만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자유는 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또 젖과 꿀이 넘치는 가나안 땅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무가치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상 조그만 거 하나도 가치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항상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원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파악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강하게 탄압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애굽부터 지금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탄압하고 유대인들과 대치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애굽에서는 채찍에 맞으며 종일토록 강제 노동을 하며 항상 부족하고 항상 핍절하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부자유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었지만, 출애굽한 다음에는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몸은 자유롭게 되어지지만, 몸은 부여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생각은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꿈꿀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잘했다 칭찬할 줄도 모르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들고, 미래보다도 과거를 더 중시해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다,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 넌 혼 좀 나와라, 내가 너에게 복수하지 않은가 한번 봐라.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런 노예 생활, 노예 근성,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지난 500년 동안 6.25의 어떤 그 탄압 속에서 있으면서 우리들이 똑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돌잡이 아시죠? 돌잡이. 아기를 낳고서 돌려면 그 아이에게 돌상을 차려주고서 돌잡이라는 어떤 그 노래를 했다 합니다. 돌잡이에 거기다 청진기 놓고, 돈 놓고, 연필 놓고, 책 놓고, 그 다음에 뭐 전화기 놓고, 여러 가지 놓고서, 야 돌잡이 너 뭐 잡아라 그러는데, 이놈이 청진기를 잡으면 이 아이가 뭐가 돼요? 이 아이가 마이크를 잡으면 이 아이가 뭐가 돼요? 가수만 되는 게 아니고 목사도 되죠. 자, 이 아이가 책을 잡으면 뭐가 돼요? 학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 아이의 어떤 미래를, 이 아이가 뭘 잡느냐에 따라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전 기업보다 저놈은 이러면 돈 갖고 정말 돈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 되는 거 봐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슨 이것을 짚는지 간에 그 짚는 걸 보고서 부모들이 그렇게 까무러치게 놀라고 신기하고 여기고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애굽 생활하는 그 노예들이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돌에 대해서 돌잡이를 할 때 그 아이가 청지기를 잡은 그 아이는 뭐가 돼요? 예? 뭐가 돼요? 의사가 돼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 아들이 무슨 돌잡이를 해서 무엇을 잡든지 간에 그 아이는 노예예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얘에게는 꿈이 없어요. 이게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꿈이 없거나 소망이 없으면요 살아있다나 죽은 인생하고 똑같아요. 올해는 반드시 좋은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80년대 말 구스런이 한 비밀 예배 처소를 방문한 목사님에게 어떤 보여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예배 전에 그들은 모이면서 하나하나 모이면서 성경책을 계속 읽었는데 예배가 시작하고 찬송이 지역되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통곡합니다. 찬양 대원들까지도 찬송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흐느끼며 그냥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너무나도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지난 20, 30년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누가 신고를 했거나 또는 어떤 발각이 되어서 끌려가서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모여 있지만 또 언제 잡혀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눈에서 사라졌다. 그런 어떤 상황이 러시아에, 소비에트 유니언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수두룩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인 교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봉수교회, 하나는 칠골교회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런 어떤 성도님들은요 공산당원들이었었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기자가 가서 물으면 하나도 모르고 우리는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거기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흉내내면서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이상하게 세월이 갈수록 그 중에서 한두 사람씩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이 발각되면 거기서 쫓겨나거나 또 사람들이 교체되거나 왜 계속 듣다 보면은 동화될 것이다 싶어서 잠깐만 사람을 바꾸는 거지. 공산당원들로 바꾸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모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감시하기 위해서, 실상은 가짜로 보이기 위해서. 왜 이 교회들을 두 개를 세웠느냐면은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북한에서도 세계적인 어떤 올림픽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대학생들을 또 젊은 사람들을 보려다가 큰 잔치를 벌였어요. 엄청나게 큰 어떤 그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그들이 점점 위축되어지고 망하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줄은 예측하지 못했죠. 그때 돈 무지하게 썼어요.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선수들이 오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지나는 장소가 있느냐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선수로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예요. 가짜 교회죠. 근데 저도 봉수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심장병원 건립하기 위해서 갔을 때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나오면서 예배 다 마치고서 나오면서 어떤 부인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빨리 통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건 내가 헛 얘기를 들었다. 내가 못 부딪혀서 한 10년 이상을 내가 그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탈북한 어떤 기가 막힌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누구시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누구죠? 국회의원 되신 분 누구시죠? 탈북해서 국회의원 되신 분. 태영호, 네, 태영호 그분이 간증하는데 내가 들었는데요. 칠골교회와 그 봉수교회에서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수용소에 갇히게 하고, 사형시키고, 그 별짓을 다 했는데도 70년 동안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에게 그런 어떤 파장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그 철벽을 무너뜨리시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라와 개인과 모든 흥망성쇠를 그분이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유는 좋은 일이지만 욕망은 방종입니다. 북한은 그렇게 부자유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남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락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서 오히려 더 방종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배신하고 불신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삐 불린 말처럼 통제불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유는 복된 일이지만 욕망을 위해서 자유를 얻는 그 일은 방종이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잘 활용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인생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사에게 임하시는 귀한 권세가 넘쳐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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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쟁 중에서 월북한 사람들도 있고 월남한 사람들이 있어요. 월북한 사람들은 몇 안 되지만 월남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월북했을까요? 월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북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남한에서 살다 보니까 빈부이차가 너무 심해서 정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사람으로 남기니까 우리가 공산화하자. 같이 좀 평등하게 살자는 어떤 그런 욕심으로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서 월북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모습으로 갔죠. 근데 그들은 속았죠. 공산화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공산화됐는데 그 뭐냐? 다 같이 함께 가난해졌어요. 북한은 진짜 너무나도 비참한 나라예요. 겉으로는 좋은 호텔도 짓고 큰 건물도 짓고 운동장도 크게 이렇게 짓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참 진짜 좀 한심한 아찔한 그런 어떤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활용해서 주의를 잘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물을 통해서 좋은 일에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한 사람들은요 왜 월남했느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월남했어요.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북한에서 그렇게 꼽혔던 그 숱한 어떤 많은 교회들의 사람들이 물밀듯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남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파급되는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남한의 전체가 진짜 복음화될 정도로 인구의 4분의 1이 복음화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었어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어떤 희생이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듣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좀 풍요로우니까 좀 이 풍요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점점 줄어갑니까? 이렇게 점점 위기를 느끼게 됩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이든지 교회가 번성하다가 어느 때 딱 번성이 그치고 퇴락의 길을 걷는 그 이유가 있대요.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이 넘어가면은 기독교가 쇠퇴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대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오히려 더 극복해서 부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부여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초점인 것을 깨닫고서 부여와 상관없이 주님과 더 깊은 예배의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은즉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서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지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얻은 자유를 예배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아니하고 자유만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패망하게 되어지고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그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유가 사용될 때 진정한 밝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그리고 기름을 너에게 준 것인데 너는 그를 가지고서 어떻게 바알을 위해서 쓸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었는데 많은 부여도 주고 많은 보물도 주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서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악하고 추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복을 좋게 쓰지 아니하고 복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얻고서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그 땅의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 이거예요. 목적으로 삼았던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까지도 거의 그들이 끌려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적군에게 빼앗기는 어떤 수모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항상 나의 목적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땡이야. 잘됐다. 그래서는 끝나요. 여러분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소원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꿈이 있다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소원 성취하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끝까지 신선하게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건강을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이 건강이 끝까지 유지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영은 성령과 말씀으로 어우러져서 이것이 성령으로만 혼자 예배를 드리지 말고 말씀으로만 혼자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해서 성령과 영적인 것과 진리적인 것을 조합해서 화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가 죽은 북한에는요, 예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유도 죽고 경제도 죽고 인권도 다 죽은 상태예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여유롭다는 생각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실한 그런 예배 속에 모든 은혜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주일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여기고 주일 성수를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버릇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습관이 됐어요. 다 뭐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헌금하고 누워 있다가 엎어졌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가 밥 먹었다가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들 예배는요 교회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성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힘써 예배를 드리자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시는 어떤 때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에 의해서 북한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아직도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이유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들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남한에서부터 준비되어서 북한까지 이루어지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영이 죽어서 생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통로 없이는 은혜와 말씀 받기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서는 그 받으신 그 복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복둥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받은 복을 옳게 쓰는 복덩이입니다.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나쁜 일에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복이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